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성껏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드리고 효도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에 자녀가 없으시거나 또 자녀가 있으셨지만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소외되거나 또 가슴 한편이 아련하게 아플 수도 있는 날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낳아주신 여성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어머니, 친모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자기 어머니의 연배,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신 여성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어떤 이웃집의 그런 어머니에게 어머니, 엄마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나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응원해주고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늘 용기를 주셨던 그런 고마운 분들을 비유적으로 일컬을 때 어머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마더스데이의 모두 다 주인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님,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쓸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다 알고 계신 우리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신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신 계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관계에 관련된 어떤 계명으로서
대인계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십계명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1계명부터 5계명까지 공통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제5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육체의 부모님의 그 근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셨던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그런 날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우리를 있게 하셨던 그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그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어떤 근본에 대하여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이제 근본을 알고 있는 사람들, 정말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 저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가의 어떤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을 왜 너희는 지키지 않니? 이렇게 우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너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했니?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나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이단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많이 비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하면서 비판을 오히려 이단들이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미국만 해도 동부와 서부의 시간대가 다릅니다. 3시간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 시애틀, 우리 순복음교회까지의 시간의 차이는 10시간이 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식일이며 언제 드리는 것이 언제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현대의 이 시간의 개념과 3500년 전 고대 시대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부터가 안식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많은 것들이 급변하게 변화되었지만 중요한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에 아까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계명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빗대어서 그날을 복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4계명 안식일은 조금 다릅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그 펴신 팔로 너희를 건졌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자녀들도 기억하고 너희 종들도 기억하고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억해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반복하지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일 말고, 네가 얻어들였던, 네가 차지하고 있는 그거 말고, 너를 위해서 그 일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하고, 이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근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의 근본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너의 근본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다짐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또 복된 크리스찬이 되자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개념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단들에게 현혹되지도 마시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싶으면 그때 드리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왜 주일 날 예배를 굳이 드리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대 절기에도 나와 있는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그때가 초실절,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그 날이 주일이고 그 날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있는 그 십계명이 왜 다릅니까? 왜 하나님이 다릅니까? 왜 말씀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미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지키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6일 동안 그리고 7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그들은 40년 동안 이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던 6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7번째 날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태거나 어떤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계명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10계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4계명 안에다가 그 출애굽 사건을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이 있었던 홍해를 건넜던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아들이나 그들의 딸이나 그들의 남종이나 그들의 여종이나 그들과 함께 했던 거류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에요. 그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신 그 홍해를 걸어갔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만 안 하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일을 하신다. 죽어가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너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길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 길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갔던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새벽에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듯이 부활의 아침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적이거나 어떤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믿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뭐 주일날 같이 참석하고, 같이 헌물 드리고, 뭐 행동만 비슷하면 거기서 거기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단순히 쉬는 날, 어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라고 믿고 있다면 사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나에겐 돈이 있어, 나에겐 젊음이 있어, 나에게 힘이 있어, 나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어른들이 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 주일 성수 안 하고 자꾸 놀러 다니고 빠지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주일 성수하라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문 열고 그러면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냥 믿고 문 닫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으며 하는 말에서 높아지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성경적인 개념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성경적인 개념은 안식일은 구별하는 날입니다. 내가 이날만큼은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맞아요. 더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정말 나를 창조하신 내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순간들, 그 안식일에 그 밤새도록 있었던 그 믿음의 순종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주일,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많은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마다 정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또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거룩한 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본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어도 우리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들이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10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일곱째 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종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또 나누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자신도 용기를 갖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육체의 부모님을 잊지 말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와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멋지게 사시다가 다음 주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빨리 지나가고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할렐루야.